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으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 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일마다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마지막 장 주일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고 또 22장에서 또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 성경 전체에서도 이 마지막 장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결론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에 결론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마지막 성경은 이 말라기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 마지막 4장을 보면 사실 거의 비슷한 맥락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 4장 1절에면 영광로 불같은 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로 불이라니 얼마나 뜨거운 불입니까?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냥 지내지 말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2절 3절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에는 공의로운 해라고 말씀하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장 4절에서는 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 6절이면 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등장하는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심판이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복이 있는 그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 22장도 그런 어떤 맥락에서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이 마지막 22장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그러면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몇 가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결론은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성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론은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성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론은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성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기는 옷을 말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이 흰옷을 의미합니다. 이 흰옷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흰옷을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흰옷이 중요한가?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옷을 입은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합당한 용고다. 흰옷을 입은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옷을 입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 3장 5절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이 흰옷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이 흰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흰옷이 입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흰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면 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의 모든 그 옷이 다 흰옷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이 주신 이 흰옷을 입고 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이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이면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천국은 그 천국의 수도와 같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이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흰옷이, 그래서 흰옷은 구원받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 옷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서,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흰옷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 영적으로 깨어서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맞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흰옷을 빠는 자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옷이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됐는데, 그런데 옷이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이면 계시록 3장 4절에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흰 옷을 입고 있는데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일 수 있다라고, 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되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이 3장은 지금 4대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 4대 교회는 더럽혀졌을까? 왜 이 흰옷이 더럽혀지는 일이 생길까?
이 사대교회를 보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3장 2절 3절이면 반복해서 이 두 가지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게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은요, 옷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행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심각한 문제가 돼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와 어떤 행위에, 어떤 행동의 문제가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을 이 계시록 3장 2절에 가서 좀 더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영적으로 잠들어온 것은요,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표현을 쓸 때 표현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건 아주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은 물론 뭐 신앙인이고 뭐 교회이고 뭐 다 말하지만 그건 아주 심각한 지경이 떨어진 것입니다. 또 이 행위의 문제를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그냥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보기에 그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무슨 감옥 갈 일 했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사대교회는 왜 이런 영향들이 더 컸을까? 여러분, 이 사대 도시는 금광이 있었고 염직이 발달했다라고 그래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부자 도시예요. 그래서 이 사치와 향락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도시가 되는데 그 영향을 교회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도시의 그 세상적인 타락한 어떤 영향을 교회가 받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흰옷을 빨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흰옷을 빨 수 있는가?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될 수 있다. 더럽혀진 것을 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덮여져야 돼요. 씻어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옷을 빠는 거, 이것은 절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흰옷을 빨아야만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결론은 주님이 복된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주님이 복된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주님이 복된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17절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주님이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 성령과 신부라고
여기서 신부는 무엇을 말하는가? 계시록 21장 9절 10절, 계시록 21장 9절 10절을 보면 이 거룩한 성 세루살렘을 신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초청, 그러면 지금 무슨 초청입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갈 사람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진짜 천국, 성 밖도 아니고 성 안에 들어갈 그런 자리에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청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혹시 주님이 나는 초청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어떤 사람을 지금 어떻게 초청하고 있습니까?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여기 지금 주님이 초청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듣는 자를 초청하고 있고, 그리고 목마른 자도 초청하고 있고, 그리고 원하는 사람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듣는 자는 오라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면 내가 초청을 제대로 받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당연히 초청을 하는 말씀이 안 들리면 그 사람은 뭐 어렵죠. 지금은 출산 어려운 것입니다.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리면 그 사람은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안 들리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그러면 못 듣는 문제가 생겨요? 요한계시록이 2장 3장이면 7교회를 말씀하시는데 7교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이에요?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들어야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계시록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려고 해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 초청하는 사람은 목마른 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초청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목마름 있는 사람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망함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갈망이 있는 사람,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은혜 받고 싶은 사람, 영적으로 사모함 있는 사람이 들어갈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는 갈망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알아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 하고,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이런 영적인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목마름, 갈망하는 사람이 그 복받는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또 누군가? 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이건 뭐 기본적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원하는 자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4장 16절, 누가복음 14장 16절이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국 잔치를 마련해 놓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그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14장 18절이면 나는 밭을 샀음에 나가봐야겠다. 뭐 이 사람은 뭐 돈이 생겼든지 어떻든지 간에 어디 투자를 했든지 자기 밭이 생겼다는 것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뭐 땅이 뭐 만평이 생겼다든가 뭐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뭐 가서 여기 어떻게 내가 더
199 가꾸어서 어떻게 더 잘 살고 어떻게 내가 삶을 내가 이렇게 영위해야겠다, 뭐 누려야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있을 수 있어요. 꿈에 부풀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14장 19절이면 나는 소 5개리, 이게 소 10마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과거의 시골집에서 소 10마리는 아주 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이 사람은 뭐 소만 봐도 배부를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도 부자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거 붙잡고 있다가 무슨 천국 초청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절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14장 20절이면 나는 장가들 때문에 그리 집 가지 못하겠다. 나는 뭐 가정에 충실하겠다. 뭐 굉장히 옳은 얘기예요. 아니면 굉장히 뭐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말하는 이것은 아주 세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나름대로 소중한 것이고 뭐 귀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 그 거룩한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름대로 이게 맞다고 하고 중요한 일이고 뭐 이것은 내게 꼭 필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뭐 다 좋은 거 내 나름대로 귀하다는 거 다 갖다 붙였는데 왜 그게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된다.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못 가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이 현실을 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현실이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하고 중요하다고 하고 내가 열심을 내는 그것이 천국잔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주님의 초청을 거절할 만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면 이것은요, 진짜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나는 그것이 나에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세상에서도 중요한 것도 붙잡고 그러다가 나도 뭐 나중에 그냥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이것을 우선순위 두고 이것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부가 금은 보화를 발견했는데 천국은 마치 그 금은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농부가 그걸 발견한 다음부터 그 밭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귀하다고 하는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부를 걸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은 전부를 네가 걸어야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팔아야 들어갈 수 있다. 이 정도면요, 이 원하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정말 그곳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곳에 가고 싶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성,
모르겠습니다. 이 성밖은 이 성 밖에 있는 것도 나오는데 거긴 지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믿었다 가면 아마 다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은 그렇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점검해 봐야 돼요. 난 진짜 거기 가고 소망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라도 거길 들어갈 마음이 있는가? 그걸 정말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 심지어 엄청난 대가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그 26절 그 뒤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절대적으로 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것도 붙잡다가 그것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가?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대략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되겠지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대다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물론 지옥에 간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결론은 계시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은 계시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은 계시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계시록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재앙을 받게 될 것이고 성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이 계시록 말씀에 무엇을 빼면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20장이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서도 천년, 계시록 20장 3절에서도 천년, 계시록 20장 4절에서도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 왕노릇, 그 다음에 6절에서도 너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 천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은 거예요. 그냥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건 초등학생 읽어도 이건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걸 천년 그대로로 하려면요, 거의 대다수,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그냥 보통 알려주고 있는 건 대다수 사역자는 이 천년을 천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사라는 게 나왔어요. 가지고 신학교 다수의 교수들은 다 무천년설을 가르칩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가 있는 아신데도 보니까 그 계시록을 가르친 교수의 마지막 결론은 뭐 휴거도 안 믿고 천년도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수가 그러니까 뭐 어떤 한두 학교가 아니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것을 벗어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뭐 제가 원래 말빨도 없고 좀 부족하고 뭐 지적인 것도 짧아서 그런지 저는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뭐 혹시 주의 깊게 봤으면 알겠지만 말씀 있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원래 말빨도 없는 사람이 옆으로 빠져봐야 뭐 헤매다가 뭐 안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아버지가 있는 그대로만 전해도 전할만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을 이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문자적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물론 그 말씀에서 상징이라고 하면 그걸 상징이라고 뭐 당연히 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냥 문자 있는 그대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밖에 나가면 대다수는 다 상징으로 봅니다. 있는 그대로 안 믿어요. 당연히 계시록은 다 상징으로 있다. 첫 번째 배우는 이 계시록에 대해서 배울 때 무엇을 전제로 우리가 봐야 된다 하면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상징으로 봐야 된다. 있는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이건 이름이 계시록 1장 1절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이 직접 계시로 주신 거예요. 직접 말씀을 주신 거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 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요한의 어떤 그냥 문학 작품 수준으로 떨어뜨려 놨어요. 뭘 더하고 빼고 그냥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어떤 그게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나 참 제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계시록을 여러분이 이 시대에 공부할 때는 그냥 많이 통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서 해야지 그냥 뭐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듣다가요 헤매요.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냥 그 많은 내용은 다 보니 이게 들어보면 너무 신학적으로만 해요. 말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그냥 빼고도 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는 것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냥 많이 보면 됩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결론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결론은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짜로 내가 곧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기다립니다. 그게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걸 믿고 있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그게 가장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가장 복을 받는 모습이에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오신다는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그럼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 또 전하시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건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으셔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생활이 묻혀가지고 생활이 바빠서 오는 걸 별로 그냥 기다리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언제 오나 문 밖에 한번 보고 혹시 지금 안 오나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나의 영원히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장 내게 귀한 분이고 내 인생을 걸고 사랑하는 분인데 아니 예수님이 내가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걸 왜 자주 얘기 안 합니까? 내가 진짜 기다리면 자주 얘기하는 게 맞죠. 예수님이 심지어 어떤 태도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이면 허리에 띠를 떼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옷을 다 입고 전등을 켜고 서서 곧 초인종을 누르면 바로 열어줄 사람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있지 말고 잠옷 입고 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불 켜고 옷 다 입고 그 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초인종 주님이 누르면 바로 문을 열어줄 사람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대단한 훌륭한 일을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큰 복을 내가 종이 되어서 그 사람 섬기겠다 이 수준까지 이 복을 주시겠다 이건 말할 수 없이 큰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 시대는요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면요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공격받는 시대예요. 저 이상한 곳 아니야 쟤들 미쳤다 안 기다리니까 그래요. 다 잊어먹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다린다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이고 그게 전부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이면 오시는 분이다. 이걸 잠시 곧 오신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도서 2장 13절이면 이 소망을 얘기하는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이 가장 복스러운 소망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제일 큰 소망, 복된 소망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 계시록의 결론을 맺고 있고 성경 전체를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그것을 얼마나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걸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그 주님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결론이면서 또 우리 모든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덮여져야 됩니다. 주님의 초청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네를 답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남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성령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다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다 붙잡게 되게 도와주시고 인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자기 흰옷을 빨고
깨끗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덮여진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